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는 항상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할까? 오늘 우리가 어떤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들을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으로 흘러갈까? 오늘 주제가 무엇일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게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을까?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은 없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들어야 될, 그리고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될 그런 명령은 과연 무엇인가? 회개해야 될 죄는 어디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오늘 내가 뭘 하지? 또 내가 어떻게 살지? 내 관심사가 어디 있지? 오늘 내 일정, 내가 해야 될 일, 내 주위에 있는 뉴스들은 어떤 것이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뭘 원하시는지,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게 명령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것을 마음의 각오로 결심으로 다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라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민수기는 어떤 성격의 말씀인가? 민수기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성경을 살펴본 지가 오늘 네 번째 주입니다. 중간에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니엘서를 한번 살폈고요. 민수기를 네 번째로 이렇게 살펴보는데 계속 제가 민수기 이름이 넘버스라고 하는 영어 성경 이름이 숫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 숫자들이라고 하는 명사를 동사화하면 헤아린다, 하나님 세고 있다 이런 뜻이고, 또 히브리어로 이 민수기의 시작 이름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세고 계실까 하는 것을 민수기를 볼 때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본문 4장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 민수기라는 성경을 대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헤아리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헤아림의 기초에는 민수기의 구조가 민수기가 1장 1절에서부터 10장 10절까지 이 영어 성경의 구조에 보면 at the Sinai Mount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서 10장 10절에서 22장 4절까지는 쭉 진행, 가운데 본문으로 to the Moa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까지 진행되어지는 과정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2장부터 36장까지 끝부분까지는 at the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곳에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시내산에서
10장까지의 말씀, 그다음 그 중간에 모압 평지까지 진행하는 그 진행의 시간의 말씀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주어진 말씀들,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전반적인 내용은 시내산에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면서 인구조사 한번, 이제 출애굽의 인구조사죠.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 한번, 이렇게 해서 민수기가 시작할 때 인구조사,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 한번, 민수기가 끝날 때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 한번, 이래서 두 번의 인구조사를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구조사가 민수기의 처음과 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구를 지파별로 전체 숫자를 파악한 것을 놓고 넘버스, 처음 인구조사와 마지막 인구조사, 그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민수기가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 민수기의 시작 부분은 출애굽기에 연속되어지는 부분이니까 출애굽을 해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규칙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쟁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애굽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문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애굽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 세상의 소망, 세상에서 무엇을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초월해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전 단계가 출애굽하는 것이다. 것이죠. 출애굽을 해야 레위기가 있고, 레위기를 지나야 민수기에 들어서고, 민수기를 지나가야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가야 약속의 땅 구원에 이르는 그 가나안으로 입성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단계들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5가지 제사제도와 7가지 절기제도의 규칙을 받고, 그 다음에 민수기 인구조사를 하고, 자 이제 출발 선상에선 마치 마라토너가 42.19km를 올인할 때 번호를 배정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출발 선상에 서 있는 것이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될 부분이 그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것을 민수기가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잘 생각을 해봐요. 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가 뭘까? 강조점이 뭘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과 세속과 그런 이방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거기에 구원을 도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다
것이죠. 우리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구원이라고 봤을 때 성경에서 가장 가치 있는 단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완성 포인트가 구원이라는 것이라면 그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뭐 영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이해를 돕는다고 생각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already가 있고 not yet이 있다 이 말입니다. already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이미 이 사람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러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은 구원받을 존재로 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미 구원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비에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 구원의 과정과 절차를 따라서 가나안에 완전히 들어가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거쳐야 될 출애굽의 과정,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 또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과정,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과정을 다 거쳐야 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은 already 이미 이루어졌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not yet 완전히 완성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발선상이라고 하는 already와 not yet 아직도 이루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그 어느 사이인가 머무르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한 그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완성하고 이루어내고 확실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은 창세기가 전체적인 성경 전체의 서론, 그런 개인적인 구원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완성에 대한 어떤 서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는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서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출애굽을 하고 또 홍해를 건너가고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5가지 제사들 7가지 절기제도의 룰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민수기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과정을, 그러니까 하나의 텀인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성경 전체의 기초를 이루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결론이 내려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과정을,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는 또 다른 하나의 장르를 보여주는 것이고, 여호수아부터 수삿룻이라고 그랬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만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에너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래서 12권의 역사서가 보여주는 여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장르가 바뀌어서 개인의 어떤 구원의 모든 감정적인 요소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희로애락, 애호욕에서 비롯되는 하나님과의 어떤 극복의 과정들을 시로서 표현하는 함축적인 이야기가 시가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사야, 예레미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이라고 하는 대선지서, 메이저 선지서, 그 다음에 마이너 선지서, 호요와 오요미, 나하스, 학스말이라고 하는 12권의 소선지서가 구약성경 39권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죠. 이게 구조화 시켜가지고 우리의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것이다. 다시 민수기로 돌아갔어. 자, 애굽을 출발을 해야, 애굽 땅에서 출발을 해야 시내산으로 갈 수 있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야 레위기 과정을 통과할 수 있고, 레위기를 지나야 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인구조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반열에.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 도달해서 광야를 지나온 최종적인 인구조사에 들어가야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과정을 이루는 절차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과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가, 이거를 잘 깨달아야 말씀을 보다 내 것으로, 지금 이 1446년 BC에 일어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지금으로부터는 3500년 전의 일이지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깨달아 내 것으로 삼게 되는 그런 하나의 절차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애굽을 떠나가야 광야도 시작되고 레위기도 의미가 있고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광야 생활에 대한 절차들이 내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출애굽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과연 나는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나? 나는 출애굽을 했나? 지금도 여러분이 세상에 얽매여 있고, 세상 것이 좋고, 세상에 더 관심이 많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어서 참 내 심령에 부딪혀오는 그런 감동과 어떤 확신과 어떤 열망과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출발선상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발은 애굽에 디디고 있고 한 발은 갈까 말까 하는 그 광야를 향해져 있다면 아직 우리는 민수기의 믿음이 아닌 거죠. 광야 떠나와야, 광야를 애굽을 떠나와야 되고, 애굽을 내려놔야 되고, 애굽을 잊어버려야 되고, 애굽은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요건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셨을까? 여러분, 광야는 도시의 운명이 아니에요. 대중교통이 없어요. 광야는 정착이 아닙니다. 광야는 맛집도 없어요. 광야는 무슨 TV나 무슨 우리가 볼거리나 즐기고 누리고 하는 그런 것이 없는 곳이죠. 광야는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워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아니면 광야에서 정말 기후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밤에는 엄청나게 춥죠. 먹을 것이 없죠. 먹거리가 없어서 광야에서는 농사도 안 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하고, 광야에는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샘이 나야 되고, 광야에는 옷을 쇼핑할 수 없는 그런 이런 백화점이나 이마트가 없기 때문에 광야에는 성경을 보면 의복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과 절차는 그런 어떤 정말 남들이 봐주지도 않고 우리의 즐길거리도 없고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할 수 없는 그런,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정말 생활하기가 불편하고 정착이 되지 않는, 하나님 가라하면 가야 되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광야의 생활이 우리가 신앙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그 단계다. 광야에서의 훈련생활, 광야를 지나가는 절차,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르려고 하면 출애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거기에서 5가지 제사제도와 7가지 절기제도, 레위기를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의 진영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라고 하시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물기둥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먹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어야 되고, 의복과 신발이 닳아지거나 헤어지지 않아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너희들은 내 소유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소유를 누리는 그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생애의 목표가 아니에요. 내 땅을 하나라도 더 누리고, 내 돈을 더 누리고, 내 명예와 내 권력과 내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더 누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고. 그건 세상의 목표고 애고의 목표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광야를 지나가면서 오늘도 보세요. 고핫 자손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이냐 하면, 고핫 자손들이 이 성전이 옮겨가는데 이런 비품들을 다 담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우리가 오늘 4장 1절에서 16절까지 고핫 자손의 임무를 보았고, 그 다음에 16절, 21절 이하에 보면 게르손 자손의 임무가 있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봐서 무라리 자손의 임무가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지파 사람들인데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고핫 자손이 있고 게르손 자손이 있고 무라리 자손이 있다 이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 10번 정도 이사를 가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한 12번 정도 이사를 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 3번 정도는 미국에서 이사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최근에 와서 한국 이사는 포장 이사를 하잖아요. 그 이제 이사하는 업체에서 와가지고 견적을 보고, 그 다음에 그 꾸리는 사람이 이 목회자들이 이사가 어려운 게 책이 많고 굉장히 이런 책상이나 뭐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힘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견적을 낼 때 4.5톤이 2대, 뭐 1톤 2대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보통 이사를 할 때 차 한 5대가 와야 이사가 돼요. 이사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나가 있지만 그 전에는 책상이 4개 있어야 되고, 책장이 최소한 한 6개 정도 책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책상의 길이를 다 재고 책장의 길이를 다 재가지고 그 벽면의 길이를 재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걸 해가지고 이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저희들이 미국에서 이사를 할 때는 그 미국에서 이사를 하는 게 무슨 이삿짐 센터에서 가지고 견적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사가 아니고, 우리가 이삿짐 트럭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싣고, 우리가 그 이삿짐 트럭에 자동차를 위에 매달고 운전을 해가지고 이사하려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짐을 다 뿌리고 그 자동차를 그 지역에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유월이나 뭐 이런 펜스키 같은 이런 차를, 큰 트럭을 빌려가지고 이제 짐을 쌓을 요령을 모르잖아요. 이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어느 게 무거운 게 앞에 들어가지고 부피가 큰 게 어디로 붙어야 되고 이런 거를 모르니까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래도 요령을 가지고 쌓는다고 쌓아요. 뭐 저희들이 그때 이사할 때는 뭐 인터넷도 발달하지 않고 유튜브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막 짐을 막 때려 싣는 거죠. 근데 이 짐을 싣는 데는 요령이 있단 말이죠. 무거운 게 바닥으로 가야 되고
부피가 큰 게 벽면으로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세팅을 하고 나서 자질구레한 것들을 채워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 뭐 요령을 가지고 심는다고 심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인디애나주에서 버지니아주로 이렇게 이사를 하는데 그 중간에는 뭐 이렇게 한 40도 고바위를 올라갔다가 이렇게 비틀비틀 돌아갔다가 산골짜기를 넘어서 이렇게 뭐 S자 뭐 별하별 길을 한 6시간씩 가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인에서 하루 자고 이러는데 그 안에 트럭 안에 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트레일러를 뒤에 달고 운전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뒤에 자동차를 또 뒤에 달고 해야 되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거를 운전을 해가지고 가니까는 뭐 뒤에서 이 스웨이드라고 그러나요? 뒤에서 막 흔들면 차 본체도 흔들려요. 이게 막 뒤에는 이렇게 흔들리고 앞에는 저렇게 흔들려가지고 또 길을 잘못 들면 후진을 해서 와야 되는데 후진을 하면 이렇게 반대로 돌려야 돼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차가 돌아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꽁무니는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진땀을 빼고 하면서 그 안에 짐은 막 섞어져서 짬뽕이 돼가지고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니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하면서 이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 민숙이 이제 우리가 사장을 보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사하는 거예요. 이사를 하는데 교회를 이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성막이라고 하는 교회를 이사를 하는 것인데 트럭도 없고 자동차도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력적으로 그걸 이사하고 옮기는데 힘이 들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뭐 이사를 하면 1년이라도 있고 6개월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구름기둥이 옮기면 불기둥이 옮겨가면 일주일 만에 사흘 만에 또 옮겨가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불시에라도 옮겨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아론 자손이 해야 될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핫이라는 이 자손이 사실은 지성소의 제일 중요한 것들을 싸는 임무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진설병 그 다음에 등잔대 그 다음에 무슨 법궤 이런 것들을 고핫 자손이 들어서 딱딱 옮기면 좋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번을 탁탁탁 붙여가지고 너는 1번, 너는 2번, 너는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조를 탁탁 짜서 그렇게 옮겨가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이 레위 지파가 보거나 만질 수가 있어요. 누가 싸느냐면 제사장이 다 싸야 돼요. 제사장이 그러면 뭐가 어디 있는지 어느 위치에 배치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청색 보자기로 싸고 홍색 보자기로 싸고 그 다음에 이 보자기 종류의 수를 달아가지고 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싸놓으면 이제 고핫 자손이 그 싸놓은 것을 가지고 옮겨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30살 정도의 이 건장한 고핫 자손들이 이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또 가장들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짐도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없고 이삿짐 도구도 없는 제가 그래도 이사 트럭이라도 있으니까 이사를 가고 정말 한국에서 이사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스러운 그런 이사의 절차를 미국에서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여기 이 당시의 이사는 얼마나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 지금 난로에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추우니까 이게 좀 따뜻하게 하려고 제가 9시 반부터 저기 불을 떼려고 이렇게 하는데 연기가 막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게 팬이 돌아가서 연통이 연기를 빨아당겨야 이게 난로가 피는데 아무리 전선을 이렇게 하고 또 저게 참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도 이게 연통이 바람을 빨아들이지 못하면 연기가 앞으로 와가지고 이 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연통이
연기를 빨아내야 불이 피고 또 연기 냄새가 안 나야 이 교회가 따뜻해지는데 참 교회가 종탑에 십자가나 글자에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겨울이도 여름에도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면 올라가서 그것을 붙잡고 아무리 위에를 청소를 해도 까치가 처음부터 그 나뭇가지를 다 주워가지고 그 종탑에다 집을 짓네요. 우리 교회는 까마귀도 와서 집을 짓고 비둘기도 와서 집을 짓고 까치도 와서 집을 짓고 전부 다 걔네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한 두 달만 지나서 올라가 보면 또 막 전부 지푸라기하고 나뭇가지를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또 그 집을 부셔서 흘러오는 굉장히 사실은 마음이 아파요. 얘네들은 집 부수면 어디로 가야 되나. 사실 이 도시에 있을 때가 잘 없으니까 아마 종탑에다가 종탑이 열기설기 철구조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집 짓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전선도 쪼고 이래서 불도 안 오고 그 추운 겨울에 올라가서 그 뭐 우리가 전기를 잘 보실 수 있는 분이 없으니까 멀리 있는 제 그 학교 중학교 후배 교회 관리주사를 한 그분을 모셔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오해도 고치고 이 천장 사이에 여기 전등을 가려고 하면 여기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긴 사다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천장과 위에 천장 사이로 기어 들어가야 돼요. 저 방송실 위로 저기를 이제 기어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불을 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전구가 하나 나가면 그때마다 그 갔다 오면 이제 거미가 귀로도 들어가고 머리에 집을 짓고 안에가 먼지 참 엉망이기 때문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갈아야 되고 이걸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가 운영이 되니까 이렇게 돌아가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겨울이 되면 온도를 놔서 물이 터지지 않도록 수압을 잘 조절해가지고 물이 쫄쫄쫄 흐르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어느 날은 아침에 와보니까는 주방에 얼음이 한 무릎까지 오는 얼음이 얼어가지고 그걸 다 녹여야 되질 않나. 어느 날은 태풍이 와서 물이 새가지고 엘리베이터 내려가면 저 밑에 지하에 물이 그냥 한 2m 정도 이렇게 차가지고 그렇게 있질 않나. 이런 일들이 십수년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 교회가 이사를 간다 그러면 그랜드 피아노 옮겨야 되고 의자를 다 옮겨야 되고 강대상 테이블을 옮겨야 되고 또 이런 도구들 앰프 이런 라인 이런 스피커 이런 거 전부 다 옮겨야 되고 보통 교회는 집하고 다르니까 이 강대상도 다 뜯어야 되고 또 그 이사 가는 곳에 강대상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 화분도 냉난방기도 의자도 테이블도 이런 것들을 다 가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큰 일이겠어요.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빙산의 일각을 조금 이야기할 뿐인데 이 고아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선 사다리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모든 비품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 모든 지금 출애굽기 후반과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모든 성전 안에 있는 각종 다양한 기구와 비품과 이런 소재물과 기둥과 천들과 기장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옮겨가려 했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얼마나 고생이 됐을까. 또 그 절차를 하나님이 아주 꼼꼼하게 지시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은 어떻게 하고 어떤 세마포에 싸고 어떤 수달과 양피로 그것을 이렇게 충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다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근데 이들이 이 민수기의 이런 절차들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민수기는 성공의 책일까요? 실패의 책일까요? 실패의 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처음 인구조사와 마지막 인구조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가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일방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까? 그 문제가 뭐냐 말이지. 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세월을 보내야 했을까?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처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린 게 아니에요. 먼저 거기 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한 지파에 한 명씩 12지파에 12정탐꾼을 보내니까 그 정탐꾼들이 뭐라 했어요? 그 정탐꾼들이 토의를 해가지고 그 정탐된 사실을 가지고 회의를 하니까 가결이 됐어요? 부결이 됐어요? 가결이 됐어요? 부결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민수기를 좀 읽어보셔야 되는데 미리 선행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민수기가 시내산에서 시나이산에서 모압평지까지 40년이 걸린 게 아니고 약속의 땅에 가려고 하는데 한 지파에 한 명씩 족장의 대표를 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어서 정탐하고 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답이 안 나와. 우리는 아무런 후방의 보급 부대도 없고 우리는 물자도 없고 우리는 힘도 없고 우리는 강야 생활을 해가지고 다 체력이 약한데 우리가 싸워야 될 강한 족속들을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을 보니까 아낙 자손이고 키도 크고 훌륭한 성벽과 방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구석기 시대인데 우리는 구석기 청동기 시대를 지나가는데 쟤네들은 이미 철기 시대 초입에 들어있어가지고 무기 체계가 완전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겠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결을 하고 나머지 지파의 대표들은 부결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민수기 지금 4장에 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4장 1, 2, 3, 4장의 내용이 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뭘 보고 있게요? 각 지파의 배치도입니다. 어디로 진행할 때 어느 지파가 앞서고 어느 지파가 뒤서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어느 지파, 서쪽은 어느 지파, 남쪽, 북쪽은 어느 지파에 어떻게 가고 그 인구의 배열들, 족장들 이런 숫자들은 어떻고 지금 뭐냐면 레위 지파를 3장이 다루고 4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자손 중에서 고핫, 무라리, 게르손 자손이 각각 무슨 일을 할지를 지금 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아우 피곤해. 하나님 뭘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지시를 하셨을까? 하나님 뭐 이렇게 어떤 지파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지파가 이렇게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성전에 어떤 것을 담당하려고 기둥을 담당하고 천막을 담당하고 이장을 담당하고 법계를 담당하고 등대를 담당하고 이런 제단을 담당하고 떡상을 담당하고 어떻게 왜 이렇게 이것은 무슨 색깔 천으로 사고 이건 저것은 무엇으로 사고 저것은 소재가 천으로 사고 어떤 것은 해달의 가죽으로 사고 어떤 것은 이렇게 싸라고 저렇게까지 하셨나.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 결과는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예수 믿어 보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 너무 많고 기도해도 뭐 하늘이 터져가지고 로또에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고 마음대로 가책 없이 살 때가 좋았지. 예수 믿는 게 이게 뭐야? 누가 나를 예수 믿으라 그랬어? 부모를 원망하고 나를 인도해 간 사람을 원망하고 나에게 직분을 준 사람을 원망하고 예수 믿으니까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힘든 것밖에 없는데 혹시 집에 가서 아이고 오늘도 목사님이 왜 저래 설교를 길게 하나 잠이 와서 죽는 줄 알았네.
아이들에게 아이고 점심 먹는데 설거지가 얼마나 많은지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밥 하느라고 반찬 하느라고 사람들이 열심히 새벽부터 가서 반찬 했는데 간이 짜네 뭐 반찬이 싱겁네 맛이 있네 없네 아이고 교회가 진짜 피곤하네. 하나님 앞에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 인간이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왜 실패를 했냐면 신명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올라가서 취하라 그러면 내가 하게 해줄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정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간첩을 보내어서 파악을 해보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안 될 이유를 대자는 거지.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될 거라고 했는데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안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고 표결을 붙인 결과 부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못 가고 되돌린 거예요.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면서 부결한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받는 것은 내 소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내 땅이야. 이거 사막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람이 불면 오늘이 산이 됐다가 내일은 들이 되고 오늘은 물이 있다가 내일은 물이 없는 것이 사막이잖아요. 사막에서는 목축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돼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지 않으면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것이 사막이에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는 내 것이라 그것을 훈련받는 데가 광야라. 내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훈련받는 데가 광야라는 것이죠. 오늘이라도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여서 가야 되는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규칙과 질서를 따라서 이 지파는 여기에 저 지파는 저기에 레위 지파의 게르손 고핫이 해야 될 일은 이것이며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면 광야 생활을 성공하는 것이고,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이 인간의 계획대로 이제 쭉 민수기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사람의 지혜를 동원합니다. 그 전쟁하는데 정탐꾼을 파송해야지. 간첩이 가야지. 모든 이 세상의 나라가 간첩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도 간첩 보내요. 북에서도 간첩이 옵니다.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 간첩이 오고요. 미국 사람도 중국에 간첩이 갑니다. 스파이가 없으면 정보가 없으면 전쟁이 안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결론은 뭡니까? 부결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게 아니라 인간의 계획이 앞선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 쓰라린 기록이 민수기의 기록이 되어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플랜이 뭔지, 하나님 내게 말하는 게 뭔지, 내가 고쳐야 될 게 뭔지, 내가 고집 부리는 게 뭔지,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말해서 내 주장을 꺾지 않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 녹아져야 될 나의 성공들이 뭔지, 내가 성공해야 될 비결은 어디 있는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보세요. 우리는 믿는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너는 내 것이라 하고 하나님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고 죽음이 없다고 부활시키겠다고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신하잖아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잖아요. 하나님 부인하고 배신하잖아요. 우리 좋은 대로 다 우리 고집을 다 부리잖아요. 하나님을 창피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꺾잖아요. 하나님 위에 올라타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수기라는 성경이 왜 있습니까? 실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낭패를 겪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어리석게 광야에서 죽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죽여야 돼요. 우리를 녹여야 돼요. 우리를 버려야 되고 우리를 포기해야 돼요. 그게 광야예요. 거기에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는 즐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는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명령만 있는 거예요. 거기는 순종만 존재하는 거고 거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진하고 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는 더 이상 1446년 BC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교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불순종하여 어떻게 실패와 낭패를 겪었는지를 우리가 시행착오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우선순위를 따라 순종하며 그 진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느끼고 찾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